네, 오늘 성탄주의를 맞아서 예수 성탄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일어났던 천사들 또 천군들의 증거와 또 찬송이 소개가 되어 있고요. 그들의 찬송을 듣고 또 그들의 지시를 받아서 예루살렘에 가서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구유에 누이는 아기를 찾아간 베들레헴 목자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함께한 이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함께 부른 그 찬송이 14절에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는 이런 찬송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이 바로 이제 주님의 오심을 놓고 예수님의 나심을 두고 천사들이 불렀던 그 찬송의 이제 제일 중요한 주제고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베들레헴에서 한 아기가 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나셨는데 그곳은 화려한 곳이 아니고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라 하니까 아마 외양간 같은 곳에 사이 사관에 누울 이 방이 없어서 그 방에 제대로 못 들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기를 아마 외양간에서 구유에 누웠다고 우리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동네 베들레헴, 그것도 제대로 된 집도 아니고 방도 아닌 곳에 그렇게 오신 아기 예수님의 모습이 정말 이 찬양에 어울리는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모습인가. 너무나 낮고 그리고 참 부족한 그런 환경 속에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이게 지극히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하고 어떻게 관계가 되는가. 그리고 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그 평화라고 하는 이 노래하고 어떻게 이게 관계가 되고 연결이 되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이 주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우리 예수님 성탄의 의미를 함께 성경적으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바로 이 예수님의 이와 같은 모습으로 베들레헴 작은 동네에 나시고 또 구유에 누이신 아기의 모습으로 이렇게 찾아오신 이것이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는 별로 영광스럽지가 않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영광을 보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이 볼 때는 이것이 엄청난 영광스러운 지금 어떤 주제, 찬양의 주제가 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창조주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지혜로우시고 얼마나 그 권능이 크십니까? 그것은 온 우주를 바라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참 무변광대한 이 우주, 끝없이 빛이 수억 강년을, 수십억 강년을 달려도 빛도 도달할 수 없는 끝없는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거기에 헤아릴 수 없는 이 별들이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질서를 따라서 조화를 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지구에만 봐도 얼마나 오묘한 자연계가 있고 이 생태계가 있고 이 생명의 신비가 가득한 이러한 세계를 볼 때 이 속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창조의 능력이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우리는 당연히 창조주의 권능으로, 창조주의 지혜로 찬양받으실 만하고 영광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는 말이죠, 그 놀라운 지혜나 놀라운 권능만 있는 것이 아니고 드러나지 않은 이 창조 세계에 다 드러나지 않는 너무나 큰 자비와 선을 가지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말이죠. 이 하나님의 깊은 이 선하심은, 이 놀라운 자비하심은 이 창조의 세계에 다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창조의 세계에도 우리 미미한 모든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양식을 배려하셨다든지 살아갈 생존의 어떤 수단을 만들어 주셨다든지 하나님이 배려하신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게도 어느 정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우리가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창조 세계에 펼쳐진 하나님의 신성은 하나님의 거룩함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면을 다 나타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인류가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푸시는 이 구원의 역사 속에서 자기의 영원하신 독생자를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이 사람들과 같은 환경 속에 율법 아래 한 사람으로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찾아오시는 바로 이 일이 일어날 때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얼마나 은혜스러우신 하나님이신지가 그가 스스로 인류를 위해서 낮아지시는 이 모습 속에서 드러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선하심과 은혜로우심을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 이렇게 성육신 하셔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이 낮은 곳에 처해 있는 비천하여진 인생,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는 인생, 그리고 결박과 속박 아래에 있는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낮은 곳으로 찾아오신 이 하나님의 모습이 이제 이 베들레헴 구유에 누워 있는 이 아기 예수를 통해서 천사들에게는 보였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저렇게 하실 수 있을 만큼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셨구나. 그래서 천사들은 이 낮아지신 하나님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너무 우리가 이 기대와 이 수준, 이 상상을 초월하면 사람들이 처음에 잘 깨닫지를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에 대한 바로 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에 대한 이 깨달음이 사람에게는 너무나 필요하고 천사들도 점점 더 배우고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이 처음 이 세상을 만들고 모든 것을 맡기고 다스리고 경영하게 하시고 그리고 누리게 하시고 딱 한 가지를 검하시면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많은 것을 부여하셨지만은 이 인간의 비극이 바로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로우심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거기에 퀘스천을 하고 거기에 오해를 할 때에 바로 사탄의 이 거짓말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왜곡시키는 이 사탄의 거짓말을 인간이 받아들여서요, 하나님이 상당히 이기적인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의 선을 막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의 가장 큰 만족과 행복과 성취를 방해하는 존재인 것처럼 이렇게 사단이 거짓말을 불어넣었을 때, 이것을 받아들였을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했을 때 인류는 타락했고 인류는 불행해졌고 인류의 삶 속에는 가시와 은근키가 들어오고 사람은 사망과 절망에 처하게 되고 미움이 가득한 세계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바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지식 중에 가장 중요한 지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사회를 오염시키고 사회를 병들게 하는 것도 다 이런 속임이 그렇습니다. 낙원을 약속해도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피 흘리는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해야 할 대상들에게 원한을 품게 하고 미움을 품게 하는 이러한 악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는.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만큼 이 세계는 어려워지고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인간이 좋으신 하나님을, 그 좋으심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고 등을 돌리게 될 때 하나님과 멀어지고 등을 돌리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영생을 잃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복락을 잃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사망으로 향하는 길을 가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좋으신 하나님을
이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 때 말이죠. 이것이 인류의 패망을 가져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악의 모습으로 오시고 이 낮은 세계로 작은 동네에 누울 곳이 없는 곳에 구유의 강보에 쌓여 있는 이 악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이 악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진실한 모습이 하나님의 참된 모습이 있는 그대로 더 드러나게 되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이 더 온전하게 드러나게 되는 속에서 천사들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가 드러날수록 더 크신 영광을 받으실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천사들은 보고 감탄하고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이 낮아지심은 사람이 되시는 것까지 낮아지심으로 전부가 아니었어요. 왜 사람이 되셨습니까? 한번 사람으로 살아보고 경험해 보려고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바로 이 영감을 주셔서 선지자들에게 그 자기의 그 마음을 대변하게 하셨어요.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 성육신 하실 인간의 몸을 준비하셨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몸은 무엇하고 관계가 되느냐? 바로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 몸을 예비했다고 하는데 이 동물의 제사, 번제와 속죄제로서 충분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는. 그래서 이 사람의 몸을 준비하셨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을 하셔야만 온전한 제사, 온전한 번제, 온전한 속죄제가 되어서 진실로 인간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제물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6장은 우리 인류가 하나님을 등지고 타락한 이후에 일어난 이 죄와 사망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죽음이 들어온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무슨 결과라고 했느냐면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래서 죄가 가져온 것이 사망이다. 인간이 죄를 내놨을 때 거기에서 돌려받는 것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사망에 처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이제 나타나는데 바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이 영생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바로 그분이 사람이 되어 오시고 그리고 번제와 속죄제가 되셔서 온전한 제물이 되셔야만 인류가 이 죄에서 벗어나고 이 죄를 씻고 이 죄를 청산하고 영생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 죽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죽음을 통과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천사들의 찬양 또 목자들의 증거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다 그랬어요. 이 평화가 어떻게 주어지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 평화가 어떻게 줘? 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 평화를 주실 수가 있습니까? 죄가 있는 곳에는 평안이 없어요. 범죄한 곳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서 죄를 온전히 회개하고 또 용서받을 때 참된 평안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죄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양심이 깊은 곳에서 불편해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것으로 자기를 치장을 해도 범죄한 영혼에는 평안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우리 양심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받은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는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더욱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예수의 탄생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성육신하여 오실 때 말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깊은 사랑이요, 너무나 진실하셔서 허물을 감당하고 짊어져 주시는 참된 사랑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드러납니다. 죽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오늘도 이 찬양대 그 찬양 가사에 왕이라고 하셨어요. 진짜 왕의 모습이 보였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사람들 가운데는 좋은 일에만 나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일, 영광이 될 만한 일에만 나서요. 그러나 진정한 지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굳은 곳을 감당하는 거죠. 험한 곳을 찾아가는 거죠. 어려운 자리에 스스로 서는 거죠. 이것이 진짜로 존경을 받을 만한 일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그러한 진정한 지도자시고 진정한 왕이시고 진정한 머리가 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가장 험하고 가장 어렵고 가장 곤란한 그 문제를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왕의 모습이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 천사는 요셉에게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랬어요. 그들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주신다. 제일 험한 일을 하는 거예요. 제일 그 구정물에 손을 담근다 이 말이에요. 제일 그 더러운 곳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아주 그냥 이 흙탕 범벅이 돼 있는 사람을 끌어낸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구원자의 모습이고 진정한 왕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예수라는 이름 속에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다. 이 죄라고 하는 거 얼마나 구질구질하고, 죄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삭막하고 얼마나 파괴적이고, 죄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부끄럽고, 죄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깜깜하고 얼마나 답답한 것입니까? 바로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를 던질 수 있는 이분이 바로 우리의 참되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진짜 숟가락만 얹으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반대였어요. 참왕의 모습이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온전이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시다. 천사들도 놀라는 것입니다. 이 창조주는 너무너무 지혜가 크시고 너무너무 권능이 크셔서 이 놀라운 세계를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이 창조주는 자기를 등지고 배반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어 사람의 형상이 되시고 이렇게 비천하고 낮고 어두운 세계에 찾아오셔서 자기를 내어주시기 위해서 아이가 되시고 아기로 나시고 인생의 고통과 비참을 겪으시고 그리고 죄의 희생이 되실 바로 그 자리까지 내려오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천사들은 아기 예수의 탄생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자칭 하나님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말이죠. 인도에는 수시로 있습니다. 인도에는 수시로 자기가 성육신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수없이 수많은 세기 동안 그렇게 해왔어요. 지금도 어디 가면 있을 거예요. 한국에도 또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인데 자기가 사람으로 왔대요. 현재도 있고 과거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중에 진짜 인류의 죄를 짊어지는 모습을 보여준 사람은 없습니다. 인류의 죄를 짊어지는 십자가의 고난과 같은 고난을 받고 피 흘리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들은 십자가에 달려 하늘과 땅 사이에 달려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가 되시는 그러한 거룩한 죽음을 죽어주신 분이 하나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영광을 누리고 큰 무덤을 짓습니다. 아주 호화로운 궁전을 짓고 살다가 갔어요. 그래도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아라 그러고 하나님이라 그러고 그럽니다. 병들어서 노쇠하거나 그렇게 죽었어요. 뭐 식중독으로 죽은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큰 무덤이나 차지하고 있지. 죽음을 이기시는 영생의 몸으로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난 그런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짜에게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되고요. 바로 참왕이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해서 평화의 왕으로 오시고 찬양을 받으실 만한 거예요. 우리 내가 높으니까 내가 하나님이니까 그냥 나를 찬양하라,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분의 진실하심으로 행하신 그 일 자체가 참으로 찬양을 받으실 만하고 영광을 받으실 만하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탄생은 말이죠, 또 하나의 또 큰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이것을 바로 이 요셉에게 천사가 말하는 그 내용 속에 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어요. 임마누엘, 임 함께, 누 이거는 우리,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짧은 말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사람과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같은 곳에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인류에서 그런 일들이 실제로 눈앞에서 이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인류가 타락했기 때문에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하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셔야 됐기 때문만에 하나님이 사람 속에 오신 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과 사람은 함께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 없이 이렇게 고아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원래 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지어진 아주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 영혼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그러한 영성이 있어요. 그러한 기능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교제 속에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 속에 살아가고 하나님을 대리하는 놀라운 영광과 존귀가 사람에게는 원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처음 사람을 가까이 하시는 모습 처음 드러나죠. 이제는 사람이 하나님을 막 피하게 됩니다.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나 거기에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과 의논하고 그 하나님과 사귀고 그 하나님과 기뻐하고 그 하나님과 같이 일했던 인간의 모습이 그 속에 사실은 밑에 깔려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요, 이 예수님에 오셔서 사람들 사이에 오시고 나중에 제자들과 함께 사시고 제자들과 함께 일하시고 제자들을 교훈하시고 제자들을 도와주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모습이잖아요. 그죠? 이 제자들은 임마누엘을 경험을 한 거예요. 그들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그들은 경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도마에게 예수님 말씀에 너가 나를 지금까지 함께 있었으면서 하나님을 보이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나니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이죠. 사람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인간 가운데 오신 것은 한 번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필요해서만 온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 사이에 찾아오시고 사람 가운데 오셔서 함께 사시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러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그 삶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다가 허무함을 느껴요. 많은 것을 하고도 뭔가가 부족해요. 많은 것을 이룬 사람도 그래요. 물론 사람들이 알아주고 또 거기에서 좋은 것도 들어오고 하니까 상당한 만족도 없고 위로도 받지만, 그러나 그게 전부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빈자리가 남아있어요. 무슨 빈자리입니까? 바로 원래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인간이다 말이에요. 하나님과 원래 함께 사귀며 교제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야 되는 바로 그런 인생인데, 그것 빼고 다른 것을 다 채워도 아직 뭔가가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그 자서전을 썼던 고백록이라고 하는 자서전을 썼던 어거스틴이 한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식으로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 속에는, 내 영혼 속에는 빈자리가 있는데, 빈 방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 외에는 이 빈 공간을 채울 분이 없습니다.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리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 인생의 영혼의 온전한 만족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좌정하셔야 되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살아계셔야 됩니다.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런데 거기에 채우지 않고 거기에 있어야 될 것이 있지 않은 이 빈 그릇은 공허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 빈 그릇은 공허하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비어있는 그 공간은 바로 주님이 채우실 자리고, 우리 하나님이 오시도록 인간이 창조된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사귀어 살면 저와 여러분의 삶과 영혼 속에 만족이 있고, 왜 성경에는 충만이라는 말이 있는지를 알게 된다. 채워진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채워진다. 나는 교회를 다녔지만 아직 그런 것을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실제에서 우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받들어 가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심령에 살아계시고 내 삶 속에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거하신다는 임마누엘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기 전까지는 만족할 수가 없게 지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예수님의 성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베들레헴에만 오시는 주님이 아니고 낮고 천하고 어두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어두운 심령에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우리의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